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컬어 성경 난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일반 주석에서도 이걸 잘 다루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기가 무척 어렵죠. 현재까지 신학에서는 주석가들도 이 에베소 4장 7절 이하에 나온 내용에 관하여 명확한 해설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이제 40여 년간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름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성경을 연구를 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의 이제 시간 간격이 있지만 그들과도 대화를 한 책을 읽고하면서 나름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에베소서 4장을 전체적인 주제를 정한다면, 키워드를 정한다면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정했어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이제 그 4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난제에 속한 부분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제 화면을 보시면 주제를 완전함으로 나아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1번에 성경 난제, 낙원과 지옥 해놨어요. 성경을 보면은 낙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옥은 분명히 있고 하늘나라 사도 바울이 갔던 셋째 하늘도 있고, 그런데 낙원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가? 성경에 낙원이 있기는 있는데 낙원을 도대체 누가 가는가?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해석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질문하셔도 나중에 좋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8절이죠.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하시느니라.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셨다, 그 얘기죠.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일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선지자, 대언자죠. 정확히 말하면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 개혁성경에는 목사와 교사,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목사는 곧 교사고 교사는 목사라, 이런 뜻입니다.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제 밑에 뒤에 부분은 좋은데 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끌어 가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끌고 가셨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셨다. 이게 이제 시편 68편 18절에 나온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밥, 3일 낫을 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구약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후에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근데 구약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죠. 그런데 지옥에서 보니까 저 멀리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부자가 이제 부탁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좀 찍어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걸프입니다.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이쪽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쪽도 갈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대화를 하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아마 환상으로 저 하늘나라에 있는 나사로를 본 것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땅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땅 밑에는 뭐가 있죠? 예, 지옥이 있어요. 거기에 가셔서 그 지옥의 땅 밑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 밑에 가서, 그죠?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했다. 선포하셨다. 그들은 노아 홍수 때 한 번에 모두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옆에 강도에게 말하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왜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낙원에 있으신가? 아주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 베드로전서에 있었던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에게 프리치, 선포했거든요. 그 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가 분명히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부자는 지옥 갔는데 서로 볼 수 있었다는 거지.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땅 밑에 내려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땅 밑에는 낙원의 구역이 따로 있고 지옥의 구역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혀 있었다. 서로 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땅 밑에 내려가셔서 그 낙원에 있던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 물론 양심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도 있죠. 그들은 모두 저주를 해방하지 못한 상태였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만 모든 저주와 압박을 해방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모든 구원받은 죽은 사람들은 땅 밑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직접 3층 천 셋째 하늘로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 얘기 나오잖아요.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하늘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은 마귀가 신분을 위장한 거야. 그다음 우리는 그 사실을 볼 때 사무엘에 올라와서 곧 사울과 그의 가족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그때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어디로 갔다? 땅 밑에 낙원에 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죽으면은 땅 밑에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해방을 선언해 주시고 낙원 땅 밑에 갇혀있던 그들을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이 바로 시편 68편 18절에서 미리 예언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금 그 구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우리에게는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뭐냐?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긴 목적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성경의 난제 중에 사실 난제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난제를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찾아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유튜브에도 올릴 건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에베소서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성경 난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냥 그렇다고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만나는 건 해결하고 가야죠.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나사로와 부자는 죽어서 땅 밑에 내려간 거죠.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땅 밑에 있는 지옥 건너편 낙원에 있었다. 아브라함도 거기 같이 있었던 거죠. 왜? 구약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부자는 지옥이니까 낙원 이쪽에 큰 구렁텅이 이쪽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거는 비유가 아니고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께서 땅 밑에 내려가셔서 노아 홍수 때 죽었던 그들에게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 사실 그 구절도 난제입니다. 제가 베드로서를 다룰 때 한번 그 난제도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상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은 낙원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후에는 더 이상 낙원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함께 지옥 방문해서 지옥을 갔더니 그 낙원 자리가 다 비어있더래요. 비어있고 지옥이 너무 좁아서 낙원 쪽으로 이렇게 지옥을 확장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렇게 확정할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낙원은 땅속에 있는 낙원은 비어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가 믿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낙원에 가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분봉왕으로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 그 난제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로 합니다.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 이게 뭐냐? 13절에 보니까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충만하심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하게 이른다. 영어로 보니까 여기에 perfect man 써 있어요. 완전한 사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 4장 주제를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간단합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욥도 완전을 향해 나아갔어요.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 간다. 그게 뭡니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그 완전한 그 세계를 향해 가는 거고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14절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no more children 그랬어요.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15절에 모든 일에서 그분에게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어디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표입니다. 소원입니다. 염원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장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아닙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게 일으키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온전으로 번역했는데 퍼펙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철저히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고요? 예, 완전을 향해 가요. 완전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시며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도록 거기를 가야 됩니다. 천류 역정의 순례자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산 정상을 가는 게 아니에요. 천류 역정의 목적지는 어디랬어요? 예, 우리의 완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분야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3번 나왔죠? 그렇죠? 23절 보니까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세상을 쫓아 살던 그 풍습, 사람의 외모를 보는 그런 것들, 의식하는 그런 습관들,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젖어있는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자. 주여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자. 30절에 보니까 4장 30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러셨죠? 슬프다는 말이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육을 따라가고 참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고 나를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갖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성령을 따름으로 완전을 향해 나아가라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책망하고 이끌고 때로는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다 보면은 얼마나 성령께서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즐거이, 그렇죠? 즐거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보실 때마다 늘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되게 해줘야 되겠죠? 자, 오늘은 주제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 난제를 만났어요. 낙원과 지옥,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지금은 낙원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 밑에 내려가셔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셨다.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사로잡힌 자였어요. 왜?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낙원이지만 아직 땅 밑에 있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실이죠. 두 번째 분야는 완전한 사람에 이르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충분 조건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연출해 가도록 하자. 네 번째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에 심취하며 그렇게 성령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참 칭찬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그런 자녀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비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